자, 오늘 14장, 사사기 14장, 삼손과 디나의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따라봅시다. 본능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자. 오늘 14장의 요약이에요, 요약 사실은.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냐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살펴보기 전에 이 14장의 내용을 지금 사사기를 쭉 보고 있는데요. 14장 바로 전주에 13장에 대한 내용인데 13장은 삼손에 대한, 힘센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의 태어난 배경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40년 동안 압제 가운데 있어요. 4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40년이 지난 때에 그 마노아라고 하는 한 남자 가정이 있었는데 그 여자가 있었는데 여자가 애를 못 낳아요. 애를 못 낳는데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여인에게 너가 애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쓸 도구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특별하게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잘 키워라 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여기까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그때 우리가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희망이 없는 거죠. 종살이인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또 한 가정에 애가 없어요. 그러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희망이 없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hopeless, 소망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모든 것이 everything is broken,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린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13장의 배경이에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이죠.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떠한 절망의 순간이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의 레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방법은 그렇게 40년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그렇게 압제를 당하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은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이 구원시킨다 그러면 빨리 그 앞장에 다른 장에 있는 것처럼 마노아나 이미 성인된 사람들을 딱 들어가지고 사사로 세워서 구원시키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 속에 아이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4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애를 통해서 한대. 그럼 애가 뱃속에서 나오려면 1년 기다려야 되고 또 애가 클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럼 어느 세월에 그걸 구원시키겠어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는 지금 급한데 하나님은 전혀 급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선은 곡선이야. 근데 인간은 직선을 원해요, 직선을. 우리 최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가게 열었을 때 뭔가 빨리 되기를 원하죠, 빨리 되게. 근데 빨리 될 것 같은데 이게 희한하게 빨리 안 돼, 사실은. 멀리 보면.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좀 빨리 직선을 항상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희한하게 처음에 직선인 것 같이 보여서 예수만 믿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 믿고 뭐 기도하고 그래도 뭐 인생에 뭔가 곡선이야. 뭔가 계속 돌아가는 느낌이야. 그래서 좀 어느 세월에 그걸 다 내가 보나라고 할 정도로 기다려요. 근데 항상 하나님의 시간은 곡선이에요. 내 시간은 직선인데. 이게 갈등이야. 왜 그럴까? 왜? 그래야지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면서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느리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뜻대로 나는 직선을 원하는데 하나님 뜻은 곡선이라 좀 지루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겠지. 라고 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말하는 대로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말하는 대로 되잖아요. 말하는 대로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하는 대로가 예수 믿으면서 말이 중요합니다. 뭐 얘기 듣잖아요. 근데 말하는 대로 되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말하는 대로 안 돼 또. 왜 그럴까요?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하나님은 내 말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주인이 나잖아요, 사실. 그러면 그 신앙은 이상한 신앙이에요. 내가 주인인데 뭐. 내가 말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돼. 그럼 역시 또 이 말도 막 해봐. 우리 가게는 잘 됩니다. 막 장사 잘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돼. 할렐루야 역시.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보세요.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말하는 대로.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그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말하는 대로 될 때는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믿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또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낙심하거나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 그렇구나. 내가 말하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야. 세상에서는 말하는 대로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세상은 다 변하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13장에서 주는 교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블레싱, 축복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가진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복을 주시는 블레서가 더 중요하다. 이거 놓치지 마라. 땅에 보이는 이것 블레싱보다 축복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14장의 이야기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데, 그렇게 아이가 희한하게 막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막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희한한 일들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애가 태어나서 성인이 돼서 화면이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요. 14장 1절은 삼손이 이제 어른이 됐어요. 그래서 시작합니다. 삼손이 어른이 되니까 뭐가 생기죠? 청년이니까 여자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눈에 반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반한 여자가 지금 이스라엘 여전히 블레셋과 섞여 삽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어요. 근데 삼손은 보니까 블레셋 여자가 너무 이쁜 거야. 너무 이뻐가지고 이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요. 한눈에 반해서.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하죠. 아버지, 내 눈에 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누구야? 네, 그 블레셋 여자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하고 해야지. 왜 블레셋 사람하고 이방은 안 돼? 라고 얘기했지만 부모가 자식을 못 이기잖아요, 사실은. 삼손이 자기 좋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 난 이 여자 아니면 결혼 안 합니다. 계속 하니까 결국은 부모도 설득을 당하죠. 그래서 결국은 부모가 딥나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게 됩니다. 왜? 결혼시키려고. 그래서 블레셋 그 딸이 있는 집으로 데리러 가요. 가서 잔치를 하죠. 당시의 문화가 결혼식을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7일 동안이네, 7일 동안. 7일 동안 하면서 하고 있는데 똑같이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 집에 딸의 그 집이 좀 부유해졌는지 보니까 삼손은 신랑 측이잖아, 신랑 측. 근데 신랑 친구가 없잖아, 혼자 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집에서 블레셋 사람 청년들 30명을 모아줘요. 친구가 되라고. 그 분위기 만들기 위해서. 30명과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니까 삼손이 당시에 문화죠. 한국에도 뭐 결혼 문화가 있는 것처럼 문화가 뭐냐면 수수께끼 같은 걸 내는 거예요. 내고 약간 이제 거래가 있는 거예요.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자,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맞춰봐라. 근데 공짜가 아니라 당신 내가 맞히면 옷 60벌, 겉옷 나 60벌. 내가 지면 내가 60벌 줄 것이고 니네가 지면 니네가 나한테 줘라. 그렇게 거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내는데 문제가 너무 어려워. 왜 어렵냐면 수수께끼가 자기가 오면서 경험했던 거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자, 퀴즈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뭘까? 우리 한국말도 어려운데 이게 수수께끼를 어떻게 맞춰? 그러니까 거기에는 청년들이 못 맞추죠. 어떻게 이게 무슨 말인지 말 뜻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맞춥니까? 그러니까 사흘이 지나도 못 맞춰.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면 그 삼손의 와이프가 블레셋 사람 아닙니까? 삼손의 와이프한테 가가지고 야, 너 남편한테 잘 꼬셔가지고 답 좀 알아봐. 답을 만약에 안 알려주면 너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야. 근데 블레셋 사람이잖아. 블레셋 사람이니까 좀 가서 얘기해가지고 답을 알아봐. 우리가 지금 져가지고 막 우리가 다 돈을 내야 되겠니? 만약에 네가 안 알려주면 넌 블레셋 사람이 아니니까 너와 네 집은 다 불태워버리겠다. 협박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 동족이니까 이게 결국은 남편한테 가죠. 여보, 근데 나한테만 솔직하게 얘기해봐. 답이 뭐예요? 그러니까 절대 알려줄 수 없어. 몰라. 그랬더니 여보, 당신이 나한테 안 알려준 거 보니까 당신이 나 사랑하는 게 아니네. 막 하면서 막 울면서 막 하니까 결국 남자가 계속 징징대고 계속 울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은. 답을 알려주죠. 답을 알려줍니다. 결국 그 답을 알려줘가지고 그 답을 자기 동족인 블레셋 청년들 알려줘요. 그래서 결국 답을 알려주죠. 그러니까 그 삼손이 답을 맞췄잖아요. 답을 알 수 있는 사람 자기밖에 없는데, 예? 답 알았어. 답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자기 와이프가 자기를 해가지고 얻어낸 다음에 이 고자질한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옷을 줘야 되니까 30명한테 줘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옷을 없고, 그래서 다른 동네 가가지고요 블레셋 사람 30명을 다 쳐 죽입니다. 성경에 쳐 죽였대. 그냥 죽이고 아니라 쳐 죽이고. 쳐 죽인 다음에 옷을 다 벗겨가지고 30벌을 줍니다. 가자, 새끼야. 줘버려.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와이프는 어떻게
필요 없죠. 버려버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와이프는 30년 가운데 너 뭐라나 가져 버리고 옵니다. 이 얘기가 14장의 이야기야. 그럼 이 이야기가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런 해프닝이 나와 무슨 상관이 돼?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데? 라고 하는 거야. 이 얘기가 내 삶 가운데 무슨 영향이 있는데? 이 얘기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보면요. 첫 번째로 뭘 깨닫게 되냐면 두 가지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 깨닫는 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라고 하는 것이 삼손의 이미지입니다. 삼손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행해요. 눈에 보기에 좋은 여자가 보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돼. 원래 자기는 나시린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내가 정했으니까 철저하게 세상과 블레셋 사람과 분리시켜 놔갖고 하나님의 사람을 잘 키워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지금 그렇게 해서 구별해서 나시린이면 거기 당시에 이해하면 시체를 만지도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포도주와 관련된 모든 술도 먹으면 안 되고 머리도 자르면 안 되고 이런 걸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삼손의 모습은 뭐냐면 블레셋 사람은 안 되는데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 상관없어. 내 보기에 이쁘니까. 포도나무는 근처에 가면 안 되는데 그게 먹고 싶거든. 그러니까 가가지고 먹으려고 그랬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거기서 나타난 사자를 죽여버렸네. 사자를 죽인 다음에 거기서 사자가 죽었으니까 이 벌들이 와가지고 거기 붙어 있었어요. 붙어 있는데 꿀이 나오네. 그 꿀을 갖다 떠다가 또 먹으면서 가. 자기 아버지가 줬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해프닝이 아니라 나신으로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과 여자지만 아무리 좋은 여자라도 이뻐도 블레셋 사람이니까 안 되는 거고 포도나무는 근처로 가도 안 되는 거고 시체 만져도 안 되는데 다 하나님 말씀을 다 알면서도 다 어겨버리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향한 것이 삼손의 모습이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삼손은 막 사자를 갖다 맨손으로 막 찢어서 죽이는 능력도 있고요. 블레셋 30명, 1대 30으로 딱 쳤는데도 30명 다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막 힘이 장사야, 장사.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잖아, 능력. 근데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은 누가 줬냐면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불구하고 이 삼손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오히려 그게 말씀 가운데 통제가 안 되니까요. 길들여진 야생마. 그러니까 이 가능성은 엄청 많은데, 능력 엄청 많은데, 야생마라 그러죠, 야생마.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이거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야. 힘이 있어도.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막 보여줬는데, 막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이게 말씀 가운데 통제가 안 되면요. 이게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만 막 드러내고, 사람 죽이고 막.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막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그것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자기 멋대로 막 주신 능력 가지고 주신 은혜 가지고 주신 돈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삼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삼손의 모습. 그러니까 볼 때는 객관적인 거 봐도 사건만 보면요. 사자 입을 찢어버렸어. 와, 어마어마한 괴력이죠. 30명을 1대 30으로 쳐가지고 다 쓸어버렸어. 그냥 다 죽여버렸어. 어마어마한 힘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힘을 부러울 게 아니라 여기서 이게 핵심이 뭐냐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것을 자기의 개인을 위해 썼다고 하는 게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 주신 것들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자기 일을 위해서. 자, 그러므로 메시지가 있다면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본능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 이거 본능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본능대로 살지 말고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에게 있어서 14장은 우리가 주시는 그거예요. 너는 무엇을 추구하며 사느냐라고 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가라고 하는. 삼손에게는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실천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게 좋은 거, 사람 보이게 좋은 것만 하며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게 좋은 거 살죠.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거를 택하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사람들이 내가 눈에 보이게 좋은 거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이유가 뭘까요?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인생의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은 곡선인데 내 선은 직선이야. 나는 항상 이 직선만 원하는데 하나님 왜 항상 나를 갖다 이렇게 돌게 만들지? 이거 뭘 깨달으라는 거라고 했어요? 아,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시 원하시는 거예요. 빨리 성경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죽이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새 마음을 가져야 새 마음. 마음이 달라. 옛 마음은 버리고 새 마음. 옛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다 컨트롤하는 거야. 내가 다 아는 거야. 내 계획도 다 돼야 돼. 내 인생의 계획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서 뭘 깨달으는 거야? 아, 본능대로. 아, 내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것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걸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빌립보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에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했어요. 결국 마지막은 뭐라 했어요? 마지막은 아무리 다 가져도 끝은 뭐라?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뭐야? 그들의 하나님은 배래 배. 욕심이 욕망이죠, 욕망. 이만큼 채워지고. 근데 희한하게 목사님 나는 욕망도 없습니다. 욕심도 없어요. 그냥 먹고 살 만큼만. 근데 희한하게 요만큼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요만큼만 벌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만큼만 되면 될 것 같은데 쓸 게 또 생겨. 우리 집사님은 비즈니스 하시니까 요만큼만 매상이 올라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올라갔는데 희한하게 또 쓸 게만 생겨. 결국 항상 부족해, 항상. 이게 인생입니다. 희한하게 항상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배는 안 채워집니다. 안 채워져. 그리고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애를 생각하는지라. 결국은 뭐예요? 더 좋은 집 어디에다가? 이 땅에다가. 더 좋은 명예 어디에다? 여기에서. 더 많은 것 어디에? 다 여기서.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 여기서. 근데 어떻게?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죽으면 다 못 갖고 가는 거잖아, 사실. 근데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이거 여기 땅에 있는 거 뭐 세우려고 결국 어차피 남한테요, 싫은 소리 하거나 남한테 상처 주지 않고는 절대로 돈이나 명예나 권력 얻을 수 없습니다.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남의 상처를 줘야지만 내가 얻지, 절대로 남 다 해주면서 돈 못 벌어요. 절대로 명예 못 얻습니다. 어느 정도의 양심에 화해 받은 것처럼 좀 덜 하는 것 뿐이지, 결국은 거짓말 적당히 하고,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그런 순간에 뭐예요? 돈과 명예의 권력을 얻은지 몰라도 내 마음과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상처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본능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하라. 말씀대로 하는 것이 뭡니까? 먼저 그 나라와의 그 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 있는 것도 주신대요. 성경에 보면요. 요셉과 그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나오잖아요. 보디발의 아내는 당시에 애굽에서 아주 고위 간부집 와이프예요. 그러니까 아마 종 거느리고 사는 거잖아. 근데 그 종 중에 하나 요셉이야. 근데 여인은 자기는 마음대로 어디든지 원하는 데 다 갈 수 있어. 그 누구를 정합니까?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잘생겼거든. 힘도 있어 보여. 그러니까 요셉을 유혹하죠. 여인은 자유로운 자였지만 욕망의 노예였어요. 욕망의 노예. 근데 요셉이 거절하죠. 거절하니까 부끄럽잖아요. 수치의 노예가 됐어요. 창피하잖아. 그리고 어떻게?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이 입장 보면 이 지금 보디발의 아내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욕망의 노예야. 자기는 겉으로는 자유인인데 겉으로는 무엇인가 매여 있어. 근데 반대로 요셉은 신부는 노예야. 신부는 노예를 꼼짝 못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는 자유했어요. 욕망으로부터 자유했고요. 그 다음에 그 유혹으로부터 자유했고요. 감옥에 가둬도 그 영혼은 자유했어요. 그래서 행복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진 것처럼 되게 자유할 것 같잖아요. 뭐 빌 게이츠 마찬가지 아닙니까? 빌 게이츠도 이번에 이혼 때문에 그 사생활이 드러났는데 뭐 그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고 뭐 빌리언이 몇 개, 뭐 어마어마한 뭐 돈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어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뭐 자산 단체도 있고 하지만
그의 라이프는, 공개된 라이프는 길거리 스트리트 걸 데려다가 파티하고, 막, 누드 파티하고, 막, 그렇게, 왜냐면, 그렇게 돈이 많아도, 그렇게 막, 유명해도,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목마름. 채워지지 않는, 이게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그저 아무리 막 갖다 들이버도, 세상에서 최고라고 명예, 권력도 닦고 있어도, 허전하니까 어떻게. 자유하지 않고, 욕망의 노예가 돼서, 보세요. 자기는 전 세계에서 최고 탑이라 할지라도 밖 길거리에 있는 스트리트 걸은 아무것도 아닌 거 보잖아요. 근데 거기에 막 그냥 휘둘리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육체의 욕망을 얻기 위해서. 이걸 뭘 보여주고 있어요? 본능대로 삶의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거를 계속해서 2000년대 역사는 가르쳐주고 있고 지금까지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우리는 알면서도 여전히 말씀을 회피하고 본능도 살죠. 내 욕망도 살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먹을 수 있고 자유하게 했지만 선악과를 딱 정해놓은 것은 뭐예요? 먹지 마! 이거 뭐예요? 인생의 정의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깨달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따 먹으면서 눈에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따 먹은 거 아니에요. 그게 죄의 시작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 아닙니까? 죽은 거 아니에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 인생의 끝이 마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내 본능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나는 말씀대로. 이게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야.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고요. 보는 거고요. 듣는 거고요. 믿는 거고요. 애우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이거는 흔들리지가 않아. 나는 나를 못 믿어, 사실은. 자기는 자신을 못 믿어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이건 안 움직이거든. 따라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보면요. 마지막에 분노로 블레 사람 30명 쳐 죽이잖아요. 확 쳐 죽이고 옷 뺏어가지고 주잖아요. 그리고 자기 와이프는 블레 사람 30명 가운데 너 가져와 자식 하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뭘 이렇게 분노, 이 삼손의 분노를 볼 수 있는데 14장의 처음에는 로맨스를 시작해요. 로맨스. 아버지 내가 진짜 드디어 인생을 함께할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라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로맨스를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반대했지만 아버지 나 이 여자 아니면 못 살 것 같아요. 하고 싶습니다. 라고 시작했지만 마지막 끝이 뭡니까? 분노와 파탄 아닙니까? 이게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분노. 왜 삼손이 이렇게 분노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알죠. 당연하죠. 이렇게 속였으니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분노에 대한 좀 이렇게, 근원을 살펴보가 있는데, 분노는 왜 생길까요, 사람이? 분노는 왜 생길까요? 분노가 생기는 이유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분노가 생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어지면 만족이라 그래.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못 얻게 되면 불만족과 함께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4장은요.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부터 난 것이다 얘기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욕심을 내서 얻으려고 했는데 못 얻어. 그러니까 살인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해도 못 취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얻고 싶은데 못 얻어. 못 얻으니까 살인해서라도 얻고 싶은 거예요. 싸워서라도 뺏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도 못 얻어. 그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취하지 말고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기도가 그렇게 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얻을 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없으면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목표를 정하고 얻으려고 해요. 얻기 위해서 누굴 때로는 희생을 시키기도 하고요. 죽이기도 하고요. 꼭 사람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빼앗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얻어. 근데 그렇게 해도 못 얻어. 그렇게 해도 못 얻으면 화가 나는 거야. 그리고 핑계, 누구 때문이라고, 누구 환경 때문이라고 막 탓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건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본능대로 사는 것이고 너희들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 파울론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마음이 스폰지와 같다. 스폰지와 같다. 그래서 이렇게 짜서 잉크가 나와. 그리고 또 짜면 물이 나올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실 이 짜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분노라고 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이 짜는 행위가 사람들이나 환경이라고 사람 평가합니다. 내가 원래는 착한 사람인데 이 짜는 거. 이 짜는 것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화가 생기는 거야 라고 판단하지만 짜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사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나온 것 뿐인 거예요, 사실. 내재되어 있는 게 환경이나 사람들 때문에 짜버리니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뭘 얘기해요? 세상은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건데 짜면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왜? 얻어야 되는데 못 얻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짜면 뭐가 나와야 돼요? 용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용서가. 용서가 뭐예요? 은혜잖아요. 왜 어떻게 용서가 나옵니까? 분노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전개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감정이라 했잖아요. 원하는 대로 해주면, 화낼 게 뭐가 있어, 원하는 대로. 자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원하는 대로 애가 커지면은 화낼 게 없지. 원하는 대로 안 커지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분노를 통해, 내가 분노해서 사람을 교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노하면 사람이 바뀌나 생각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애들 키워서 알지만 분노해서 달라집니까?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분노하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바뀐 척 하는 것일 뿐이지 절대 안은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분노해가서 사람을 교정합니까? 그게 무섭거나 싫으니까 시끄러우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잠깐 외식하고 있는 것이지 그냥 흉내내고 있는 거지 속의 마음은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경 로마서는요. 너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 감정, 이 분노는 감정이 바뀌면 될 것 같죠? 근데 감정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분노를 컨트롤하려면 내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감정이 바뀌는 거예요. 감정 자체가 바뀐 게 아니라. 그래서 분노가 아니라 성경은 분노가 일어났을 때, 자, 보세요. 야고보서 1장에도,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성내기를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화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걸까? 하나님의 의를 싫어하는 걸까? 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분노가 뭐라 했어요? 분노는 내가 원하는 대로 전개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했잖아요.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분노가 왜 일어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주인이 누구냐? 너냐? 나냐? 하나님인데요? 그럼 네가 왜 승질내? 내가 내야지. 내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너는 뭐 해야 돼? 너는 뭐 해야 돼요? 너는 용서해야 되는 거야. 성경은. 너는 분노 대신에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야. 본능은 기브앤테이크잖아요. 어떤 액션이 있으시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란 말이야, 지금. 이게 본능이야. 근데 너는 본능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래. 복잡한 거 안 복잡해요. 그게 뭐예요? 자, 나는 지금 화가 나야 되는 건데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잠깐 생각해.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그럼 너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야. 하나님 주인이 어떻게 돼? 하나님께 맡기라 했잖아. 너는 원수가 없는 것은 네가 아니라 나한테 맡겨.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너는 악을 손으로 갚아라. 왜요? 자꾸 시선이 환경에 보고 사람에 보게 되면 화가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주인일 때는. 근데 우린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게 많아. 나도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용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가려준 죄가 너무 많아, 그냥. 근데 그거 보면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또. 어떻게? 주님 때문에 마음이 갑자기 확 편해지고.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데 불쌍하게 느껴져요. 분노가 아니라 불쌍하게 보여주는 거야. 갑자기. 그럼 감정이 바뀐 것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감정이 바뀐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분노 대신에 불쌍한 것 같아. 그리고 이 모든 게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 이제 모든 화살이 나한테 오는 거야, 나한테. 나 때문에 그런 것 같구나. 이런 환경이 나 때문에 만들어진 거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야. 하나님, 나 때문에 이런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 구했더니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 이것이 본능대로 살지 않고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삼손을 통해서 14장은요.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삽사기 14장은요. 이거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사자 입을 찢었어? 블레셋에서 30명대 30대 1이야? 이런 무용담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사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사는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내가 실천하며 사는 것인가? 오늘 나를 움직이는 것은 내 생각인가 아이디어인가 뭐 이런 건가 아니면 말씀인가? 나는 오늘 무엇과 함께 사는가? 라고 하는 거 물어보는 거야. 삼손은 알았는데도 무시해버렸어요. 자기가 거기 가면 그 자리에 가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알았었는데 불구하고 했어요 그냥. 무시하고 해버렸어 그냥.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말씀이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배우잖아. 또 배우잖아. 14장 통해서 그래 본능대로 살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말씀 살아라. 배웠는데 또 한 주간 살면서 말씀은 하는데 무시해버리고 내 본능 따라 화내고 본능 따라 막 승질내고 본능 따라 막 가고 막 하잖아요. 이게 삼손의 모습인가요? 삼손의 모습인가요? 왜 그럴까? 그렇게 하는 것은 내 몸에, 내 시간에,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지 뭐. 착각하기 때문에. 주인이 나니까 가고 싶은데 내가 가는 거, 내 발로 가는 거고 내가 뭐 하고 싶은데 내가 하는 거고 다. 그냥 우리의 주인은 몸의 주인과 시간의 주인과 물질의 주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뭘 하든지 내가 주인 지것이 아닌데 어떻게 마음대로 써요. 하나님 건데. 그러면 어떻게 돼? 내게 아닌 물건 막 쓰니까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맞는 거야. 물어보면 맞는 거야.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능력, 막 사자 입을 찢기도 하고 막 1대 30 그렇게 그게 은혜거든요. 은혜. 능력이거든요. 그 엄청난 파워가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지만 그때 야생마가 아니라 준마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야생마 같은 그런 그냥 어떻게 튈지 모르는 그렇게 거친 것이 말씀 통제 받으니까 그것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며 사람들에게도 인정과 칭찬과 존귀를 받게 되는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한 주간에도 본능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말로만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게 해주시고 본능대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